18대 교구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홍승희 목사입니다. 지금 온 지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라의 행정기능은 방역에 집중되어 있고 공공기관과 단체는 업무를 축소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모든 생활이며 나라가 또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귀중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일꾼을 뽑는 한 표 한 표를 행사하여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원래에는 영상설교로 대체하자는 일부 성도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설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통한 구속운동, 교회를 통한 구속운동입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계시록에 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 밖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성소와 유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셨듯이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거하시다, 거니시다. 히브리 말로 할라크인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수에도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하나님이 계속 임재하셨을 때 역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게 하셨는데 여기 다스리면은 아바드이며 지키게는 사마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동사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고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8장 26절, 그리고 18장 7절 말씀에도 이 동사가 쓰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참으로 성소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타락을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게 되었으며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구속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타락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에게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고 그들이 낳은 자녀, 가인과 아벨이죠. 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이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구속운동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이렇듯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믿음에 소속된 자와 그렇지 않고 마귀에 소속된 자를 분리하는 역사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이렇듯 제사를 통한 구속 역사가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에 와서는 노아가 보지 못한 일에 역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함으로 인하여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이후에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곳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마침내 모리아 정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체험을 하는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구속운동은 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그의 가정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으며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인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에 드린 번제단, 물두먼, 성소 안의 떡상, 등대, 분향단, 지성소 안의 언약궤, 제사장의 의복, 제사 규례 등을 통하여 예수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이미 성막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 시리즈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적 지식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영적 지식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식견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식견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곧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장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요. 광약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 있는 교회라는 뜻인데 광야에서의 성막과 제사장 제도, 제사 규례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옮겨서 교회에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장막 성전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 성전으로 내려오게 되죠.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 2월 2일에 시작하여 11월 불월에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경제, 사회, 문화,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주전 959년 성전이라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운동은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아 시작되고 또한 전진되고 있습니다.
왕상 8장 13절에 성전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헌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헌당을 받으시고 3가지를 성전에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왕상 9장 3절에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왕상 9장 3절에도 하나님의 눈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눈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영원하신 눈이요. 신명기 11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또한 역대하 16장 9절과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온 땅을 두루 보시는 전능하신 눈이며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눈이라고 잠언서 15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에 눈이 있다는 것은요,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다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받을 때 성도의 신앙은 장성해지고 성도의 믿음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왕상 9장 3절에 역시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기 마음은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마음이 계시겠다는 것은 항상 성전에 임재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주전 537년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완성이 되고, 이는 헤롯 성전으로 개축이 되었으며 이후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성전이라 불리게 되죠. 이렇게 시간은 지나 이제 어느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로소 진정한 교회를 통한 구속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가 고백한 그러한 신앙 위에, 그 신앙의 맥락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중생을 하여 세상에서 호출되어 나온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결코 건물이나 특정한 교파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구약시대 성막의 제사장은 성도로 대체되었으며 성도 자신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희생제물과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교회에서는 찬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며 선을 행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며 성례가 거행되어야 하며 권징이 성실하게 실행되어야 하며 배교와 불신앙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구속경륜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구속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택함받은 성도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계시록은 마지막에 되어질 예언서입니다. 전산년반에는 은혜와 말씀이 한없이 쏟아지는 은혜의 시대지만은 이 시기가 지나면은 반드시 후삼년반인 영적 기근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 애굽에 총리에 있었을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기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년 흉년이 다가오기 전에 풍년이 먼저 오는데, 풍년이 오게 되면은 수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그리고 흉년이 되었을 때, 기근이 왔을 때 그 곡식을 꺼내서 흉년을 대비하는 요셉의 지혜, 마지막 성도들도요, 교회를 통해서 이렇듯 하나님의 한없이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낮이 12시가 아니냐 정오의 시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말씀으로 내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고, 내 신앙의 장성함이 젖이나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를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후삼년반 때 이 육비 속 영적 식량을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먹어가면서 이겨내고 버텨내야 그때의 상황을 갖다가 능히 이김으로 인해서 변화의 반열까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죠. 교회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된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건상 그럴 수 없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만큼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3끼 육식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빼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 역시 하루라도 빼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걸어가면서 앉아있으나 자기 직전이나 마음으로, 영으로, 생각으로 충분히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듯 하루하루를 영의 양식을 먹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살찌우고 내 속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옛 선인들의 말씀에 의하면요, 헤어졌다가 사흘 뒤에 만나면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의 의미는 그만큼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또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권고의 말씀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님들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도 불편하실 것이고 집에 앉아 있는 시간이 또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하시어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소위를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또한 구속사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신학의 성숙함을 이루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온통 나라가 연병을 앓고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천인이 만인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오른손 장중으로 붙잡아 주신다 하였사오니 저 28대 교우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직접 신방하셔서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가정이 되어서 반드시 그 가정에 난문제나 어려운 문제들을 이 기간 동안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교회 나오지 못한다 하여 저희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저희의 생활이 나태해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쇠퇴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이 기간을 활용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장성하고 더욱더 다음에 만났을 때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한 이후에 만났을 때 선한 모습, 착한 모습 그리고 믿음의 모습으로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주께 맡기옵고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행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는 세론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기에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